늦가을 비가 얇은 막처럼 흩날렸습니다. 소라는 오래된 빌라 골목을 걸으며 가슴속 불길함을 떨쳐내려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전화를 걸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짧아졌고 우리 지금 말씀 공부 중이라 바빠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날따라 어머니의 말끝에서 들리던 우리라는 단어가 유난히 낯설게 남았어요. 계단참을 올라 현관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은은한 향이 스며나왔습니다. 평소엔 된장 냄새가 배어있던 집이었는데 오늘은 이국적인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문이 열리며 어머니 김마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64세 어머니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단정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왔니, 소라야? 엄마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이젠 필요 없는 얘기야. 들어와 봐. 거실은 낯선 깨끗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흰 천이 덮인 테이블, 가지런한 성경책과 형광펜들, 벽 한쪽엔 구름과 빗줄기가 내려오는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자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소라는 어머니의 손등에 있는 자잘한 상처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봉사하다가 그랬지. 우리가 세상을 정화해야 하거든. 그 말에 우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파카를 입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마리 어머님, 오늘은 일찍 준비하셨네요. 그의 명찰에는 학습팀 하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야? 하람 형제야. 나한테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지.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람은 테이블 위 노트를 펴며 말했어요. 오늘은 추수의 비밀 말씀 나눌 차례입니다. 따님도 함께 들으시죠. 소라는 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요. 들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람의 눈빛이 짧게 스쳤고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눌렸어요. 어머니는 딸의 팔을 잡고 강요하듯 말했죠. 앉아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소라는 손목이 아플 만큼 세게 잡히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연결된 화상강의 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땅의 추수를 아느냐? 어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하람은 성경 구절에 형광펜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벽식의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세는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절박하고 동시에 열광에 가까웠어요. 소라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자신을 낳고 키운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엄마에게 뭘 심은 걸까? 그때 하람이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소라 씨, 요즘 세상 혼탁하죠?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그 문턱에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껍데기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오니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야,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는 거야. 소라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그래, 다음엔 마음 열고 오렴. 하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던 소라는 문손잡이를 돌렸지만 체인 걸쇠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잠가놔야지. 문 밖의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소라는 그 작은 체인 소리를 들으며 직감했어요. 이 집의 문은 이제 쉽게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소라는 출근 전 남은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책상 위에 흰 먼지를 얇게 드러냈고 펜꽂이와 공책들이 지나치게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서랍 손잡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똑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칸이 열렸고 안쪽에는 말씀 노트이라 쓰인 공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각 표지 모서리에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고 페이지 사이사이 노란 포스트잇이 다발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마치 고의로 눈에 띄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봉투 입구를 벌렸습니다. 은행 이체확 인증 2장, 얇은 영수증,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나왔어요. 수취인 이름은 최, 금액은 150만 원과 80만 원. 비고란에는 기관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발행처 로고는 없었고 담당자 연락처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관이면 기관답게 영수증을 줄 텐데 왜 이름을 가리고 왜 개인 계좌로 받지? 이게 진짜라면 감출 이유가 없을 텐데. 거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증기가 흘러나왔고 어머니 김마리가 수건으로 머리를 훔치며 나왔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봉투를 공책 아래로 밀어넣고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 소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일정 많아. 마리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서약식이라고 했지? 어떤 거야? 너랑 상관없어. 괜히 묻지 마. 어머니의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소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듯 핸드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통장은 몇 달 전부터 그녀가 간단하게 도와봐 온 터라 조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관 후원이라는 메모와 함께 나간 송금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2주 간격,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수취인 이름은 조금씩 달랐고 그 옆에는 보관, 물질, 추수 준비 같은 단어들이 흩어져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표처럼 움직인다. 누군가가 정한 시각, 정한 금액. 엄마는 사고를 친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지. 어느 쪽이든 둘 다 위험하다.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소라는 그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너는 너 할 일 해. 잠깐만. 이거 하나만 엄마가 후원한 계좌들. 왜 다 개인 이름이야? 영수증도 없던데. 또 시작이네. 조용히 하라니까. 마리는 신발장을 3개 닫았습니다. 진짜는 늘 숨어 있어. 겉으로 번지르르한 건 다 거짓이야. 그 말은 설득이라기보다 암기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체인 걸쇠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소라는 곧장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비유 말씀 공부 서약 개인 계좌 후원, 추수 군사반 명단, 지하 스터디룸 출입증, 기사와 피해 사례들이 연달아 떴습니다. 낯익은 단어들이 화면 위에서 얼룩처럼 번졌어요. 단계별 교육 입문 심화 군사반, 합심기도 새벽 5시, 가족 갈등 시 침묵 지침. 어떤 글에는 가족의 핸드폰 감시 주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규칙이 있고 돈이 흐른다. 그리고 침묵을 명령한다. 침묵이야말로 이들의 진짜 교리다. 점심시간 소라는 회사 옆 골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안전계 상담 창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인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인 경우 강제 개입은 다만 감금이나 협박 소지가 있으면 별개입니다. 계좌 명의나 모임 장소, 반복적 금전 요구 증거를 모아두세요. 그 목소리 끝에는 현실의 한계가 실려 있었죠. 퇴근 무렵 소라는 송금처 중 가장 최근 이름, 최애 번호를 역추적 서비스로 조회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 하나가 연결됐고 댓글에는 번호 바뀜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대신 글 아래에는 스터디룸 대관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소음 차단, 외부인 출입 통제 가능. 주소는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라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젖어 있었고 낡은 네온 사인이 스터디라는 단어만 남긴 채 꺼져 있었어요. 지하 출입문 옆에는 번호 키패드가 붙어 있고 CCTV가 사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 숨소리 같은 웅웅거림이 그쳤습니다. 문을 열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작은 종이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대관 중 사전 예약자만 출입. 그때 건너편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소라를 흘깃 보았습니다. 여기 예약했어요? 아니요. 잠깐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오늘 군사반 있대요. 질문 받는 날이라 복잡할걸.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면 말리지 말든가. 더 깊어지나 덜 깊어지나 밖에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소라는 그 낯선 체념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문틈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붙은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입퇴실은 정시에만 가능. 외부 미등록자 출입. 금지. 핸드폰은 보관함에 질의응답 중 녹취 불가. 안내문 하단에는 QR코드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초대받은 자에게만 열리는 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문. 오늘 하루에만 몇 번이나 문이 나를 가로막았지. 집의 체인, 이 지하의 키패드, 그리고 안내문 끝에 QR. 문은 돌덩이가 아니라 규칙이다. 규칙이 곧 자물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패딩을 입은 젊은 남자 둘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목에 걸친 카드키를 헐렁하게 매만지며 소라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선은 짧았지만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척하려는 경계, 혹은 누군가를 구분하는 습관. 그 눈빛은 사람을 안과 밖으로 재빨리 나누고 있었죠. 소라는 그 앞을 지나치며 휴대폰 카메라로 문 옆 스티커를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스티커에는 낡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밑에는 흐릿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세빛학습회 분원. 검색창에 넣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몇 해 전 같은 도장을 사용하던 모임이 비법인 단체를 사칭한 교육 모임으로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은 바뀌었고 장소는 달라졌지만 규칙과 도장은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하 출입문 안쪽의 웅성거림은 크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추수 현황을 읽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씨 씹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의 리듬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점검처럼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내가 얻은 건 문 밖의 공기뿐일지도. 하지만 공기에도 냄새가 있다. 규칙의 냄새, 돈의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냄새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 나는 지금 길 위에 있다. 돌아오는 길, 소라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라야, 걱정 마. 엄마는 지금 중요한 기간이라 연락이 어려워. 잠깐 머물 곳이 있어. 문장 끝에는 이모티콘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서
가장 낯선 문장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곧장 피해 상담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계좌명, 이체 시각, 지하 스터디룸 주소, 스티커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인 자발이라는 말로 모든 게 가려집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자발이 아니라 유도, 선택이 아니라 봉쇄입니다. 무엇을 더 모아야 합니까? 보낸 편지함에 메시지가 들어가자 소라의 등줄기를 차가운 한기가 훑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은 낙과 같은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성경책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노트의 모서리는 난방 바람에 살짝 들썩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 조심스레 서랍을 닫고 커튼을 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책상 모서리 아래로 약간 삐져나온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했다가 그 종이를 당겨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카드, 얇은 플라스틱 코팅, 흑백 프린트, 구멍 뚫린 곳에 실끈. 맨 위에는 출입증이라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김말이라는 이름과 군사반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카드 배경에는 키패드 모양의 은은한 그래픽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실 승인 지도자, 서명 필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가려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문은 밖에서 여는 법이 없다. 나라는 이름으로는. 소라는 카드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흐릿한 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접촉 시 보고, 가족 설득 금지, 의심은 시험. 마지막 줄에는 낯선 필체로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어요. 다음 단계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그녀는 그 종이 카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그러나 지나치게 크게 뛰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조용히 그녀를 둘러싸고 하나의 문이 되어 닫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문 위에 보이지 않는 문구가 떠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잠은 짧았습니다. 윤소라는 새벽 2시가 넘도록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모니터 속의 상담센터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지하 스터디룸 주소는 해당 단체 연계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접근은 피하시고 정식 신고를 권고합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가지 않으면 늦는다는 감각이 들끓었죠. 다음 날 오전 소라는 출근을 미뤘습니다. 어머니가 전날 밤 보냈던 문자 잠시 머물 곳이 있어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자꾸 번졌습니다. 잠시라는 말은 언제나 길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휴대폰, 보조 배터리, 그리고 어머니의 출입증을 넣고 나섰습니다. 스터디룸이 있던 지하 건물 앞 골목은 낮에도 음침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벽면에 CCTV가 묵직한 시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쳤어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기계적인 남성 목소리. 저 말씀 듣는 사람 소개받아서 왔어요. 이름이요? 윤소라입니다. 잠시만요. 웅웅거리는 잡음 뒤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습기와 향이 뒤섞인 냄새, 환기되지 않은 공기 속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수의 때가 이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통로 끝 작은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쪽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흰 보드에 적힌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추수 완료 명단, 군사반 진행, 사명자 명단.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 한편에는 이름표가 붙은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한 장 한 장 누군가의 얼굴이
정면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그 중 하나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말의 활동 중단 불가. 그 글자를 본 순간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활동 중단 불가라니 신앙의 중단이 어딨다고? 이건 계약이다. 사람의 자유를 묶는 계약.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하람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따님이시죠? 어머님은 지금 중요한 과정에 계세요. 어디 계신데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해서 면회는 어렵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벽 같은 냉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돌려드리려고요. 하람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개인이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분실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분실이라기보단 어머니가 나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람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주변 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두세 명의 남녀가 조용히 다가와 의자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출입증. 이건 돌려드릴게요. 소라가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람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딸이라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죠. 어머님은 지금 세상 일에서 벗어나 정화 중이십니다. 정화요? 감금 아니고요? 그의 미소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죠. 어머님이 선택하신 길을 방해하시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소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선택이라 부르는 감옥, 죄라 부르는 협박. 그 두 단어가 사람의 입을 막는다. 그때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람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 낮게 속삭였죠. 여기 가족이 왔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몇몇이 움직였고 문 근처의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라는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따라붙었어요.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세요. 여긴 등록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신고할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람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사진 찍으셨죠? 지우세요. 아니요. 지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순간 소라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폐쇄된 공기 속에서 전등이 약하게 깜빡였어요. 소라 씨, 세상은 늘 우리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곧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구원은 가족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는 걸.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괜히 위험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목소리 속에 섞인 확신과 위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말없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들린 출입증을 3개 바닥에 던졌습니다. 얇은 카드가 바닥을 튕기며 구르는 동안 하람의 시선이 그 카드에 꽂혔어요. 그 짧은 틈에 소라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손에 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이 아니야. 조직이야. 지상에 올라왔을 때 햇살이 서류처럼 희끄무레하게 번졌습니다.
소라는 건물 밖 벽에 기댔습니다. 손 안에는 찢긴 카드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말이라는 글씨의 반만 남은 그 조각.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의 이름이 반으로 잘려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는 지금 반쪽짜리 세상에 갇혀 있다. 그녀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경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화면 위의 숫자 112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위치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하 1층 스터디룸, 세빛학습회 분원이에요. 안에 제 어머니가 갇혀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출입증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냉기 서린 남자의 목소리. 소라는 통화를 끊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카드 조각이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의 방문은 허탕으로 끝납니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테이블 위엔 임시 이전 공지가 놓여 있었죠. 다음 날 소라는 어머니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서 낯선 산속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의 수련원. 사람은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지만 그녀는 믿음이 인생을 집어삼킨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윤소라는 하루 종일 경찰서와 피해 상담 센터를 오갔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은 말뿐이었어요. 성인 자발 참여라면 강제 구제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자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이 비틀렸습니다. 세뇌당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그녀에겐 잔혹하게 느껴졌죠. 밤이 되자 어머니의 집 불빛이 켜졌습니다. 소라는 차가운 우산을 접고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마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니? 오늘은 늦게까지 말씀 준비했는데 집안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죠. 벽에 붙은 새 포스터 추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아래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표. 군사반 활동 중. 테이블 위에는 공책 5권이 포개져 있었고 그 옆에는 신천지 말씀 요약집이라는 제목이 찍힌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이랑 상담센터 갔었어. 왜? 엄마가 위험한데 빠졌으니까. 마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엄마가 보냈던 돈 전부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그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야.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교회에서도 처음엔 다 오해했어. 하람 형제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데. 소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순수? 엄마 통장에서 매달 돈 빼가는 게 순수야? 엄마한테 서약서 쓰게 하고 가족도 만나지 말라 한 게 그 사람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선택? 그게 선택이야? 감금당하고 협박당하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 아버지 죽고 너 결혼하겠다고 나가고. 그때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 근데 하람 형제는 내 얘기를 들어줬어. 하루도 안 빼먹고. 마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울음에는 억울함과 매달림 그리고 세월의 빈틈이 섞여 있었죠. 그 사람은 내게 희망을 줬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야 알겠어. 진짜 믿음이 뭔지. 소라는 벽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믿음이 아니라 구속이야. 그들이 엄마의 외로움을 믿음으로 바꿔 팔았어. 엄마, 나 엄마 잃기 싫어. 난 이미 잃은 게 없어.
오히려 찾고 있는 거야. 누굴? 진짜 하나님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소라는 눈을 질끈 감고 외쳤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하람이야.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마리의 눈동자가 번쩍했습니다. 그딴 말하지 마. 내가 감히. 그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쓰러지고 따뜻한 물이 바닥으로 흘렀어요.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야. 시험하러 온 거야. 하람 형제가 그랬어.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시험을 건다고. 그게 바로 세뇌야, 엄마. 그만. 마리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어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서약했으니까. 서약? 깨면 벌을 받는데. 벌? 무슨 벌? 하람 형제가 말했어. 배신자는 질병과 사고로 심판받는다고. 소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사람의 말이야. 신의 말이 아니야. 그럼 내가 신이야? 아니, 하지만 나는 엄마 딸이야. 딸이면 나를 이해해야지. 왜 나를 끌어내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소라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같이 얘기만 하자. 나한테 화내지 말고. 마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그랬지. 항상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했어. 엄마, 하람 형제는 달라. 그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 그 순간 마리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그 사람은 엄마한테 신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야. 곧 세상이 정리된대. 그때 우리는 영혼으로 남는 거야. 그럼 나는? 넌 아직 빈 껍데기야.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라는 잠시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됐어. 더 말하지 마. 나 이제 기도해야 돼. 마리는 등을 돌리고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험에서 구하소서 시험에서. 소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집엔 2명이 아니라 3명이 있다. 나, 엄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애절했지만 동시에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휴대폰을 꺼내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강제로라도 데려올 방법이 없나요? 죄송하지만 물리적 강제는 불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소라는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 믿어.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엔 단 한 장의 쪽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라야, 나 잠시 머물 곳이 있어. 절대 찾지 마.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선 아무 소리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방 안에는 식지 않은 커피 향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신호음을 내지 않았다. 신은 응답하지 않았고 사람도 그랬다. 윤소라는 새벽까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기록 속 엄마라는 이름이 30번 넘게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매번 같은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귀 안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비어 있었고 냉장고 안엔 반쯤 남은 반찬과 유통기한, 진한 두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컵 2개, 그리고 깨끗이 정리된 노트 더미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된 집이 왜 이렇게 무섭지? 살아있는 흔적보다 사라진 의지가 더 많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인 실종의 경우 강제 수사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정황이 있으면 별개인데 지금으로선, 소라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안 갔어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그걸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출입증, 서약서, 군사반 명단이 찍힌 장면.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신천지 쪽인가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조가 비슷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단체 명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힘듭니다. 대신 피해 상담센터와 함께 동행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와 인근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비가 떨어지고 유리창을 따라 빗방울이 길게 흘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러나 상태 메시지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곧 새로워진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 문장은 엄마가 쓰지 않아. 누군가 대신 썼어. 엄마는 이모티콘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그녀는 다시 하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전에 통화했던 번호.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낯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세비탁스페입니다. 하람 씨 있나요? 지금 말씀 중이십니다. 김마래 씨, 거기 계시죠? 저 그분 딸이에요. 아, 따님. 어머님은 말씀 수련 중이십니다. 외부와는 현재 연락이 어렵습니다. 연락이라도 전해주세요. 딸이 찾고 있다고. 그건 어머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고 창밖의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 거야? 그날 저녁 그녀는 상담센터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성해 수련원 쪽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위치가 맞다면 이미 단체 합숙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일반인은 출입 불가해요. 종교단체 소유 부지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족이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밀려나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가까이 가면 밀려나고 멀어지면 사라진다. 믿음이란 게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라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속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의 입소 안내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일정표와 지참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수첩, 흰 셔츠 2벌, 성경, 노트, 그리고 휴대폰은 현장 보관함에 맡길 것. 그녀는 그 안내문을 쥔 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통장은 또 한 번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의 운영비 200만 원. 다음 날 소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상담센터 직원과 함께 성의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20분쯤 들어가자 산 중턱에 회색 지붕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중 방해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라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담당자가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제 엄마가 있어요. 우리가 신고는 하겠지만 강제 진입은 불가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대자 안에서 희미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수의 때가 이름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 목소리들 중 어머니의 음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소라야.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시험자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 후에 찬송이 멎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문손잡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좀 봐. 나야.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안쪽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시험 중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문 위쪽 CCTV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붉은 불빛이 마치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신을 이용해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는 문 앞에서 믿음을 잃었다. 그날 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수련원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불빛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잠깐 장소만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시험에서 구하소서. 그날 이후 어머니의 위치는 더 이상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멈추었다. 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마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회색 담요가 바닥에 미끄러져 내렸고 무릎 아래엔 눅눅한 냉기가 감돌았어요. 수련원 안은 이미 기상 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늘은 새 말씀 받는 날입니다. 하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마리는 허리를 굽히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같은 회색 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가슴에는 번호표. 그녀의 번호는 37. 그 숫자는 이름보다 자주 불렸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다른 신도들이 줄을 맞춰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같은 옷, 같은 표정, 같은 동작. 거울 앞에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지 나이만 조금 더 많을 뿐이었죠. 아침 식사는 미음 한 그릇이었습니다. 기름기도 없는 국물을 마시며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눈 밑에 푸른 멍이 살짝 번져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제는 많이 혼났죠? 마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밖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유진은 씩 웃었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소라 얼굴이 보고 싶다. 그 애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화나 있을까? 그때 스피커에서 하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 사명자 선발이 있을 예정이니 잡념을 버리세요. 그 목소리는 단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마리는 어쩐지 그 말 끝에서 한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신도들은 큰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벽에는 추수의 끝, 알곡의 서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앞에는 마이크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오해를 넘어섰습니다.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이 심은 씨앗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은 의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의심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며칠 전부터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없는 방 안, 체인으로 걸린 문, 그리고 문 밖에서 울던 딸의 목소리. 엄마, 나야. 나 좀 봐.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문 대신 딸이 어린 시절 그리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건 천사야. 그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떠올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좋지 않네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일은 말씀 앞자리에 앉으세요. 믿음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마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은 높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작은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작은 문 철망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이 유일한 외부의 냄새가 닿는 곳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밀려오는 냉기 속에서 풀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냄새, 집 마당에서 소라가 심은 국화랑 비슷해. 그 애가 흙에 손을 묻히며 웃던 그때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 CCTV는 밤에도 붉은 불빛을 깜빡였고 복도 끝 감시반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나가야 한다. 신도복 안쪽 포켓에서 실핀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세탁장에서 몰래 챙겨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철망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잠금이 느슨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번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하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밤의 통로 근처엔 왜?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규칙 어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공기도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는 실핀을 집어들며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이건 위험한 물건이에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마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긴 숨도 허락받아야 하는 곳이구나. 다음 날 그녀는 강당 앞자리에 앉혀졌습니다. 하람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말이 일어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제 왜 규칙을 어겼습니까? 그냥 바람이 필요해서요. 바람이 아니라 시험이었죠. 그의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병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시 나가시죠. 그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엔 다른 신도 한 명이 울고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세요. 무슨 죄를요? 이곳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죄.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신이 아니라 소라에게 돌아갈 거야.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시자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구석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들어 창문 철망을 밀었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않던 철망이 두 번째 밀대 삐걱이며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고 그 공기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김말이 하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두 명의 감시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철망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회색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당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김말의 어머님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위해. 신도들의 아멘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유진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올 수 없었다. 윤소라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의 어머님,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누구세요? 정 같은 곳에 있었어요. 이름은 유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습니다. 지금 거기 어디예요? 성의 수련원. 근데 곧 옮겨져요. 내일이면 다른 데로 이동할 거예요. 그 전에 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산 중턱 왼쪽으로 돌아가면 낡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가 뒷문이에요. 밤엔 경비가 없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울먹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진짜로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소라는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도로 위엔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짧게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핸들을 쥔 손끝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 거야. 부서서라도 열 거야. 도착한 수련원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 표지판에는 여전히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그러나 유진이 말한 대로 왼편 길로 돌아가자 낡은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폐창고라고 적힌 간판은 녹슬어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소라는 주변을 살피며 문을 밀었습니다. 철컥 열렸습니다. 안쪽 통로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하로 이어진 계단,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낮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 그녀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벽에는 작은 전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그 빛 사이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말의 회복 중.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지하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20여 명의 신도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엔 하람이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날입니다. 사탄은 늘 가족의 얼굴로 찾아오죠.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때 신도들 사이에 앉은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끗한 머리, 약간 굽은 어깨. 어머니였습니다. 소라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문고리 옆에는 철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외부 접근 시 경보 작동.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상담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위치 찾았어요.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경찰에 연락 중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옮긴대요. 잠깐만요, 윤소라 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문 앞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기입니다. 가족은 시험입니다. 그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신도들이 일제히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그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소라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윤소라야. 제발 나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이 문 쪽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하람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왔군요. 어머님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결정해.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당신은 그냥 시험이에요. 그때 안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야 돌아가. 엄마. 아니야, 나 데리러 왔어. 안 돼, 난 이미 약속했어. 여기 나가면 벌을 받아. 그게 다 거짓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자가 맞구나. 그 말은 소라의 가슴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엄마 나야 딸이야. 딸도 믿음 앞에선 시험이야.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람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셨죠?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람은 얼굴을 굳히며 손짓했습니다. 모두 안으로. 문이 안쪽에서 걸렸습니다. 경찰이 세게 두드렸습니다. 개방하세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문고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좀 봐. 제발. 안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문 안쪽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나 좀 봐줘.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그리고 불빛이 꺼졌습니다. 경찰이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안쪽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문은 열렸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믿음이 만든 감옥은 철문보다 단단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경찰은 지하에서 흩어진 종이들을 수거했습니다. 추수 완료, 알곡 선발, 이동 명단. 그리고 그 끝에 긴말의 보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종이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종이가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비가 멈췄을 때 그녀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산길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윤소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어머니의 이름표 조각이 진흙 위로 미끄러졌고 긴마리의 절반이 빗물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신은 대답하지 않았고 세상도 조용했다. 남은 건 이름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잃게도 합니다. 누군가의 신념이 너무 단단해질 때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갈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믿음에 갇혔을 때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당신의 사연을 인생 이극장으로 보내주세요.